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의 매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지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초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초소에서 몰아내리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은 바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그들은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은 분명히 인과응보에 따른 그런 욥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형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닷, 엘리바스, 소발은 이 친구인 욥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욥기 4장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가 그렇게 조용히 입을 엽니다. 결국 그들이 욥을 위해서 시작한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욥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고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그런 가정에서 욥도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결국 친구 3명과 욥은 논쟁을 하기 시작했죠. 그 논쟁은 3차례나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1대3의 논쟁을 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욥기 25장에서 빌닷이 마지막 이야기를 욥에게 하면서 논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욥기 25장 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욥기 2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31장까지 이어집니다. 26장 1절에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계속 이어지는 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여전히 자신은 무죄하다라는 이런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그 무죄함을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7절부터 23절을 보면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악한 자들이 당해야 될 그 운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견해는 성경에 이미 제시되어 있죠. 바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세 차례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욥은 지금까지 세 친구로부터 들었던 이 인과응보의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와서 역으로 그 친구들을 향해서 쏘아붙이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자, 간략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비사라는 말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 찾아보면 풍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풍자는 히브리 언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번역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노래나 예언, 속담, 이야기, 개역개정에 있는 것처럼 풍자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풍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인지 욥은 친구들이 지금껏 자기를 향해서 쏘아붙였던 말, 그 규범적 지혜에 대한 그 언어를 본인이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역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내용이 바로 11절 이하 23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자신의 결백을 고백했고 7절 이하 23절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친구들을 향하여 대적이라고 선포하는 욥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7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대적은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보응, 심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3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했던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들에게 이렇게까지 저주하면서 쏘아붙일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풍자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즉 욥은 친구들을 정말로 저주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단지 친구들이 자기에게 쏟아내었던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가 욥이라고 하는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쏘아붙이는 바로 너희들, 바로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너희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를 빼앗았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만을 살펴본다면 상당히 불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를 빼앗고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전능자의 사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제일 앞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을 바르게 읽고 해석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빼앗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게 더 분명한 해석일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마구마구 쏟아내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먼저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선언하면서 시작하지요. 전능자이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거나 불신앙에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전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의 첫 번째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말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코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영의 기운으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기에 내가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 주장은 조금은 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약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조금은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의로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라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과 같이 이렇게 분명한 확신, 믿음으로 선언해야 할 것은 선언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기에 어떠한 두려움이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한 그분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삶의 용기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살펴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입술에 있어서 죄를 짓도록 방치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나의 언어 생활은 내가 말하는 것은 순결했다라고 선언하지요. 사실 욥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으면 사단이 하나님께 나가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할 때도 주저없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욥은 언어 생활에도 참 순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욥은 조금은 과장된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행실에 흠이 없고 언어에 제 아무리 실수가 없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욥은 아마도 조금은 놓친 것 같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순전했고 또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앞으로도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순전함,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의로움, 이거 포기하지 않고 나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만큼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이 친구들 때문에 욥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시냐고 조금은 불평이 섞여 있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모습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욥의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욥은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을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몸소 나타내 보이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나와 대면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와 호소하지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했을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한 분임을 알았기에 그는 예전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해도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언어 생활의 순결함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 선언합니다. 그렇게 욥은 순전함, 의로운 행위를 지금까지 해온 것을 끝까지 해나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고통과 아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시기에 나는 지금까지 지켰던 이 순결함, 의로움을 계속 이어가겠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고 의로움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울 때면 욥과 같이 어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한 살아온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평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더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 있기에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드러내고 나타내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답답함을 쏟아내는 것,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 그 의로움을 향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 거룩함의 걸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나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승리의 하루를 건설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 성숙으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걸음에서 혹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과 마주하게 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의문과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나의 신앙의 성숙의 모습으로 언어 생활이
바르게 하시고 순결함, 의로움의 신앙생활이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혹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친구들을 내가 만나게 될지라도 하늘의 지혜로움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